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9면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에 질병까지 걸리면서 아내도 떠났습니다. 몇 사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기는 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들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처럼 함께 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봐라. 경건한 자라면 결코 이런 일을 겪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욥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과정 중에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고 또 고통이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면서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누어 기쁘고 또 나누어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또 슬픈 일을 겪게 된다면 함께 나누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위로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다시 우리 샘모임을 하게 되는데 샘모임의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쁨을 배가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 고달플 때가 있는데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함께 그 힘든 것을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도망을 가던 이 다윗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시므이인데요. 이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쫓아와 돌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말씀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피난을 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이 기간이 가장 비참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적도 있고, 또 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모함도 당할 수 있고 반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낳은 자신의 혈육인 아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야, 모르는 사람들에게야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아들, 내 자녀에게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반역을 당하고 내가 쫓겨간다.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와중에 위로 한마디 들려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건 이 다윗이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누군가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 스스로 알고 있으면 크게 기분 나쁠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게 되면 불편합니다.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잘못한 것 없느냐, 잘 좀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너 잘못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더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 시므이가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가문의 몰락이 이 다윗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 보면서 그에게 이 죄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 시므이가 하는 말 가운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라고 하면서 사울 가문의 몰락이 다윗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몰아붙이는 일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상황인데요. 실제 다윗은 사울 가문을 죽이고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게 될까 싶어서 죽일 기회가 왔을 때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기만 했지 맞서 싸울 생각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전쟁이 나고 전쟁 중에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군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을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온 자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행여 상이나 받을까 싶어가지고서 그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주던 그 전령을 오히려 다윗이 죽이면서 네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앞에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애가를 지어서 그의 슬픔을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면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기에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울 가문의 남은 자였던 시므이는 그 가문의 몰락이 마치 다윗에게 비롯된 것처럼 이 다윗이 지금 그 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를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모순 덩어리 얼간이었으며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에 뒤통수를 치는 저급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었다.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이 가중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유쾌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왕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왕한테 그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신하가 볼 때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심의를 일컬어서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건너가서 그를 죽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듣기에도 괴로울 정도로 다윗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가 대신 나서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영 아닌 사람, 이런 사람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책 다윗 왕이 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승장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나 심의 같은 자가 있습니다. 혈연, 학연, 지방색, 파벌주의 등이 사람을 이렇게 편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많이 공감하는 편인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경험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었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특별히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도 아닌데 꼭 심심하면 한 번씩 찾아와서 괜히 없는 말 만들어내고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일을 꾸미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기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선배이기 때문에 쉽게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직장 생활이 힘들진 않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하던 중에 먼저 사역을 하고 계시던 이제 형님 목사님을 만나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쾌한 답을 들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꼭 있는데 회사라고 없겠느냐? 어디 가도 똑같을 터이니 잘 참고 견뎌봐라 하는 부탁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틀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어느 조직, 어느 공동체, 어떤 사회, 심지어 교회조차도 때때로 한두 사람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비열한 얼간이 이 심의처럼 생각지 아니한 말로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들은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문제는 그렇다면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이런 심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화풀이를 할 만도 합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속상한 마음에 거기에 비난을 더해올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당신이 나 대신 좀 가서 저 친구 손 좀 봐주고 와라,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다윗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의를 시켜서 자신을 저주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만나서, 아들을 잘못 둬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신이 비난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심의 같은 사람 만나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힘든데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 그를 만나면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심의를 말씀의 선포자로 삼았다. 그는 고통을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았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승장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의 근거 없는 비방을 받으면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비방은 변명할수록 더 구차해지는 법입니다. 비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은 후에 그런 비방을 무시하고 자기 할 일을 찾아 묵묵히 해야 합니다.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방 때문에 구차하게 변명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우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비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뭔가 할 일이 있다면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때에 고통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들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난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괴로운데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어지는 우리가 다윗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에 다윗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만약에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이런 일을 겪고 또 이런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것도 선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저 비방하는 심의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도 좋은 것이고요. 또 이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심의인은 대응하지 아니하는 다윗이 더욱 우습게 여겨졌는지 계속해서 뒤쫓아가면서 돌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비방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앞서 소개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은 다윗 속에서 최선을 끄집어내었다. 고통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하는 대신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또 그것을 가져다주는 사람만을 끝없이 묵상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이야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전혀 잘못이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잘못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한 결과로 겪게 되는 아픔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었었고 그 고난의 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들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을 찾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실 수 있는 또 하나의 힘, 또 하나의 원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힘들고 고난이 힘들고 죽음이 힘들고 적막한 무덤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끝나는 것, 그 후에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심판자로 임하실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지만 영광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런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다윗의 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고난 뒤에 임하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있는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다윗이 우리와 조금 다르게 경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고난 가운데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사울에 의하여서 쫓겨다니는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돌아보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내가 일개 목동에 불과했었고 벌레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는데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왕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한 다윗이 똑같이 이번에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겨주시면 다시 나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참고서 묵묵히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 반란이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소식을 이제 시므이도 듣게 되었습니다. 시므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는 다윗은 저렇게 끝나는구나.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시므이 입장에선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앞서 나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용서를 구해요. 원하건대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매달리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좀 넘어가서 이제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므이가 하는 말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완곡하게 이렇게 지금 다윗 왕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다윗 왕의 신하 그 한 사람이 또다시 이제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을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당시 문화나 분위기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감히 왕을 우습게 여기고 왕을 조롱했던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건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또 의외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자신이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 기쁜 날, 이 한 사람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지금 왕으로 돌아오는 건 단순히 그냥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쫓겨 도망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큰 권력을 진 것입니다.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 자기 힘에 의해서 제거하고 싶으면 제거할 수 있고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가운데에 이 한 사람 심의 없애는 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 속에는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의를 만나면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고 다윗이 변한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는데 함부로 미워할 수 없고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취하여야 될 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힘들면 누군가 한 사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나에게 엘가나가 있었듯이 또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고 후세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고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우리가 분인나를 만나거나 혹은 압살롬을 만나거나 시므이를 만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내가 분인나같이 다른 누군가를 격분케 하는 일은 없었던가? 내가 압살롬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었던 적은 없는가? 아니면 내가 시므이같이 전후 사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에 그냥 비난만 일삼았던 사람은 아니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압살롬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압살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물러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네가 주인 돼보고 왕처럼 한번 살아보라. 주권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잘못을 깨달아라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압살롬 같은 인생, 이런 시므이 같은 인생을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압살롬처럼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시므이처럼 뒤늦게 잘못을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잘못을 깨닫고 알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